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6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이 되며 경건은 영생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삶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겸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은 성령님과 함께 연습하여야만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연습, 사랑의 연습, 나 죽이기 연습은 결코 저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AD 5년경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의 나이 30세쯤 AD 35년경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의 나이 62세쯤 AD 67년경 순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나이 40세쯤 AD 45년경부터 그의 선교 사역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서들이 13권으로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서신들의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으며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실천적 삶을 제시한 기독교 윤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30여 년의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매우 소중한 목회적 자산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눈물로 양육한 깊은 목회적 애정이 담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성도가 그의 몸이라는 깊은 교리적 기초를 다진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교회가 사탄과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 및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49년에서 52년 3년여 동안 2차 선교 사역 중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의 평생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를,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신뢰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1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은 AD 54년부터 60년 6년여 동안 3차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며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는 고대 로마 제국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상업 중심지이자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무역로가 만나는 요충지로 매우 부유하고 번화했지만 아데미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 각종 주술과 미신이 성행하던 영적 혼합주의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종교적 배경과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아데미 신 추종자였던 사람들, 헬라의 철학적 사고를 가진 지식인들, 장사꾼들, 유대인들,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의 이방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곳에서 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정열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적 사고, 즉 거룩하신 영이 불순한 육체로 오실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온 적그리스도의 거짓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에게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때는 AD 5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제1차 서신을 쓴 때는 AD 6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상식대로, 경험대로, 믿음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서로 주장하며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각자가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참석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 출신들, 그리스 철학에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종교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이며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 말씀과 22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에서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삶의 태도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경건일 것입니다. 경건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종교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신이나 절대자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마음가짐과 행동을 엄숙하게 바르게 가지는 태도를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나 성당이나 사원이나 묘지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경건함이 요구되는 장소에 가면 모두 경건한 자세와 태도로 급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칭찬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경건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가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경건한 사고를 하고 있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남에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려는 경건과 마음속에 있는 경건하지 못함이 다를 때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경건하지 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도 바울이 사역 말년에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는 유독 구원받은 자의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태도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경건한 삶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기독교의 핵심적 비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은 기독교의 핵심적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경건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이 되며 영생의 열쇠라고 성경이 그 비밀을 밝힙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경건하다의 세상적 의미는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바탕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룩한 행동을 하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예배, 기도, 찬양, 침례, 성찬 등 모든 의식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경건한 삶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답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과 전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겸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한다면 경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어 보이고 종교적 형식이나 헌신을 갖추었다 하여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참된 경건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명령합니다. 연습할 때 참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 사랑의 연습, 나 죽이기 연습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경건의 연습으로 경건의 비밀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 덮으시네 나의 눈물 닦으시네 심판의 시간 앞에 날 막아서는 나의 구원자 한없는 은혜 부으시네 나의 한숨 바꾸시네 돌팔매 앞에 날 감싸 안으시는